호기심을 잡아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상의 소재를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대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까지 끌고 가는 청신호. 청신호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고민하다가 제가 엊그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할까요? 11시 38분 이제 조금 있으면 잠을 자야 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부엌에 갔더니 저를 유혹하는 두 녀석을 만난 거예요.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이 참깨라면과 이 짜장 범벅 짜파게티가 저를 유혹합니다. 나를 빨리 먹어달라고. 그리고 저는 어느 녀석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하는 것은 다 먹자. 그래서 두 개 다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다른 사람이 서 있더군요. 퉁퉁 부은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또 예쁜 얼굴은 간직하고 싶은 제 마음의 충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겠죠. 초나라에 어떤 한 장사꾼이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사세요. 또 조금 있다가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그 어떤 창이 와도 다 막아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막아보시오. 찔러보시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모순, 한비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모순이라는 단어처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단어와 또 하나의 단어가 같이 만나서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뭐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칡이라는 그 약초를 아시나요? 뿌리가 아주 쓴데 약초로 많이 써요. 바로 갈이라고 합니다. 칡갈자. 칡은요 왼쪽으로 빙빙빙빙빙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 뿌리가. 그리고 등나무.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벤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그늘을 주는 등나무. 이 등나무도 한자예요. 이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코 풀리지 않는 관계, 바로 갈등 관계이죠. 내 마음속에 고민이 생길 때도 내적 갈등, 누군가와의 그런 아주 안 좋은 관계도 외적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 갈등이라고 쓰죠. 제가 얼굴을 봤을 때 이거 웬 낭패야? 낭패라는 단어도 바로 전혀 다른 상황이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예요. 이 낭패는요 의외로 동물에서 온 이야기예요. 중국에 아주 늑대나 이리보다도 조금 크고 귀가 쫑긋한 동물이 있었다고 해요. 눈은 굉장히 매섭고 코는 벌름벌름 그리고 입은 아주 날카로운 이빨로 그리고 몸뚱아리는 얼마나 컸는지 상대방에 제압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앞발은 크고 강력했어요. 그러나 이 낭이라는 동물은 뒷다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짧았다고 해요. 이 동물이 바로 낭이라는 동물이에요. 중국인들의 상상의 동물이죠. 그리고 동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낭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잔혹하게 생기고 이빨도 아주 있고 몸뚱아리도 큰데 뒷다리가 엄청 크지만 앞다리가 아주 짧은 동물. 이 동물이 바로 패라고 해요. 이 낭과 패가 서로 만나서 동물을 먹이를 잡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이 낭과 패가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헤어질 때는 말 그대로 낭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기가 많고 깡이라고 하죠. 지혜가 많은 낭과 패, 꾀라고 할까요? 깡과 꾀가 만나면은 천하무적인데 이 깡과 꾀가 서로 헤어지면 이 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지내야 하겠죠. 이 낭과 패가 사이가 안 좋으면 정말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순에 빠지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갈등의 번민을 느끼기도 하죠. 성경에도 이처럼 갈등과 낭패를 당했던 어떤 아이콘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맹한 군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망명객이었고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런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죠. 이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유럽을 가고 싶어 하고 그 유럽에서 특별히 이탈리아가 많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이탈리아 가면 그 유명한 유적지나 관광지가 참 많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면 유명한 조각을 하나 만나게 되죠. 이탈리아의 천재적 예술가, 신의 예술가라고 이야기하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바로 그거예요. 다비드상이 바로 이 다윗을 잘 조각해 놓은 대리석 조각상이었거든요. 무려 5.17m 3년 동안에 만든 미켈란젤로의 역작 다비드상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압도당할 정도로 멋있다고 하는데 아주 비현실적인 신체 비율로 관광객들을 압도한다고 해요. 이 다비드상은 잘 보면 이 왼손에 돌을 하나 쥐고 있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기 직전의 그 모습이라고 해요. 자,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대표적인 예술가인데 이 다비드상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얼마만큼 갈등을 하고 낭패에 빠졌으며 그 인생 자체가 모순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일생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많이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의 큰 갈등과 낭패의 사건을 겪게 돼요.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에 왕이 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웬일인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요압과 그의 군대만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궁을 어슬렁어슬렁 거니러 전쟁이 났는데 왕이 한가로이 그렇게 왕궁에 머물러 있다니. 그리고 성경에는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낮에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런 유유자적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혼자 그 사명을 망각한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딘가를 바라보더니 눈이 띵!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베스. 그 여자 쉬는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눈을 가리지 않고 띵! 더 집중해서 쳐다본 거예요. 봤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예요. 사람을 시켜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아라. 저 여인은 바로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했고 유부녀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녀와 부정한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내적 갈등이 사실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 이 죄에 빠지는 그 갈등을 다윗은 그냥 죄 속으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저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까지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죄 앞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꾸짖으시죠.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내공을 보여줘요. 바세바가 임신을 해서 낭패에 빠진 이 다윗. 하지만 그 죄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또한 회개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요. 갈등과 낭패를 어떻게 뚫고 가는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명사 이 다윗. 이 다윗은 많은 시편을 쓴 시인이기도 한데요. 그가 쓴 시편 35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낭패라는 표현도 나와요. 낭패라는 표현을 다윗이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 하파르라고 하는 이 낭패는 다윗이 일생을 통하여서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고 멘붕이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confusion, 혼란 속에 빠진 경우가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을 이미 걸어갔던 다윗처럼 멘붕이 와도 낭패를 당해도 갈등 속에서 모순이 닥쳐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 청신호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